자,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예, 봉독하시고요. 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는 유대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공문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목적으로요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참 길을 가던 중에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데요, 그는 그 빛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놀라서 대답을 해요.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인데요,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예수님은 그의 삶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극적인 만남, 그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나보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극적인 만남을 기억하시나요? 자, 어떤 사람은요, 그날을 정확히 기억해서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확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 즉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존재하지만 성경은요, 바울의 회심, 그 회심과 그가 만난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바울의 회심과 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또 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자주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다른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초대 사도들과 같이 자신이 본 그리스도 역시 심경의 변화나 그런 충격, 그런 감정, 충만으로 인한 어떤 회개, 고백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그래서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만남으로 인해서요, 오순절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비로소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바울 자신도요, 자신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을 함으로써 바울 자신도 역시 회개의 온전함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빛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자, 이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서 내적 조명, 즉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회심시킬 때 비치던 그 빛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 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 창조의 빛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교만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용납하지 않는 어두운 마음을 비춰서 밝고 분명한 사실을 그에게 비추어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요? 또 알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음에도요,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지식을 회심을 통해서요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심은요, 감정적인 충격이나 심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알던 나의 모습이 아닌 나의 본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요 온몸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게 되는 역사.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요 땅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을 때 우리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의 회심의 시기에 그가 이미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선교의 그릇으로요 선택되어지고 운명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요, 선교 분야가 분담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기에 바울 자신은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이며, 그에게 역사하사 그를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가진 배경과 지식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문과 학문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 비해서요, 베드로는요 낮은 어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도 사도로 세우셨기에 서로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했어요. 그들이 사역의 내용은요, 그러나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둘 다 동일한 섭리와 은혜에 의하여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도요, 할례자이거나 무할례자이거나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소명, 그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바울은요, 육에 있어서도요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자신의 생애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요, 유대교의 종교 생활을 지키며 구약적 전통을요 보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요, 따로 세우다, 그런 뜻으로서요 거룩하다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선별되고 어떤 사명을요, 그 사명을 위해서 따로 선택됨을 함께 말하는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율법 안에, 그것과 함께 그 아래에서 산다고 말할 만큼요, 율법 준수와 전달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말씀 안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평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애우고 그 말씀 안에 자기들이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바리새인, 바울이 여기서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은 회심 전 시기에, 그 회심 전 시기의 말로써요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것은 유대의 바리새인 가운데서도요 율법을 지키는데 엄격했다는 사실을요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바울은요, 열심에 있어서는 교회를 박해한 자입니다. 율법에 대해 거의 열광주의적이었던 바울은요, 율법 체제를 무너뜨릴 그런 기세의 그리스도 신앙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박해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은요, 때로는 시기와 결합되며 정욕과 명예욕과 나란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요, 반대파에 대한 그런 격렬한 투쟁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이처럼 바울의 회심은요, 그의 전체인 율법 중심의 생활 체계의 붕괴, 그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구원으로서의 전적인 사고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전적인 변화를 통한 믿음에서 나는 구원이 바울에게만 속한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바울에서만 끝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요, 그 믿음이 온전한 행함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는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되어서 변화된 모습,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경험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살아 있어서요, 여러분을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여요, 바울의 옛 모습을 취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며 박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을 날마다 박해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을 통해서요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통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요 빛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빛을 경험하고요,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은혜의 사건, 그 놀라운 경험들을 오늘 다시금 생각하면서요, 다시 돌이키는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적인 변화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당신과의 그 감격적인 만남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며 그렇게 세상의 어둠 가운데 머물며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사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